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 중간부터요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의 주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약간은 허무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이제 우리는 사무엘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중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배했는데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내용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주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패배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게 말이 잘 안 맞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한 왕국이나 민족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연히 그 반대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패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다. 이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였습니다만은 삼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들의 점령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삼손의 그 마지막에 아곤 신전이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여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을 정도로 블레셋은 삼손에 의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블레셋이 다 패퇴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대적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입니다. 4,000명.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4,000명의 전사자가 났다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의 전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패배예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왜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들은 지금 이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 자기네들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방 민족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들도 신 있어 하고는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방 족속들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우리 집에 십자가를 좀 달아야 되나? 성경책을 좀 여러 개 꽂아 놔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그 언약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니 올 수 없지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고 제사장까지 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에 흡족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기 백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땅이 울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고대 전쟁에서 군사들이 사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장로들의 생각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건 껍데기만 그럴듯한 전혀 실속이 없는 신앙입니다. 헛된 열정이에요. 예배당 건물이나 상징물을 멋지게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 태도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만 갖게 할 뿐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왔다, 제사장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용기백배해서 막 소리를 지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사기충천한 것처럼 보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껍데기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본질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지만은요,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은 무엇의 증거냐?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하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의 증거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2번이나 말해요. 우리에게 지금 화가 임했다. 전날에는 이런 일 없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 능한 신의 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는 이 힘은 복수형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복수형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들은 벌써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요. 게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삼손이라는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초능력자가 있었던 것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이 거인족들,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은 거기에 비빌 수가 없어요.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보았는데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벌벌 떨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블레셋이 도망을 갔다든지 아니면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우리 여기서 싸우다 죽자 뭐 이런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종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종이었던 것들 밑의 종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장부같이 되어서 싸우라 하고 한번 사생결단을 내자.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합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진영이 파괴되어서 흩어지고 전부 도망가 버렸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없어졌다는 뜻이죠. 살육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입니다. 4,000명을 죽였었잖아요. 그런데 4,000명보다 훨씬 더 큰 3만 명이 죽는 그야말로 대패를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궤가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뺏겨요. 그뿐만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우리의 진영에 들어왔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용기 백배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껍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 하는 것이 여기에 증명되고 말죠.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뎌져 가는데 건물과 조직과 의식과 직분은 화려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껍데기는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요,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모이고 엄청 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교회를 보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종교를 못 건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교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두려워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런 껍데기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이런 종교 행위는 결코 참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 건물 봐라. 정말 화려하다. 정말 크다. 너무 멋지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의 건물을 보고 두려워할까?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이는 거 봤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지 않느냐? 하면서 용기 백배 사기 충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용기 백배 사기 충천하는 태도가 무엇에 근거했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용기 백배 사기 충천한 거냐? 아니면 우리 예배당 건물 커, 우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야, 우리 많이 모여, 우리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것이 우리를 용기 백배 사기 충천하게 하는 요소냐? 이건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 그 종교 행위, 건물, 조직, 사람 수, 예산이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정직하게 반성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가 맡은 바 임무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중시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것에 창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계속적인 태도가 들어있다면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껍데기를 중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껍데기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오늘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